귀한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사순절 기간 내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4장 1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이 시험이란 성서 헬라어 원어는요, 문맥에 따라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 할 때 이 시험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때 원어의 의미는 테스트, 훈련, 연단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할 때의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면서 우리를 또 훈련시키는 것이므로 악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테스트 훈련을 잘 지켜나가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연단하고 더 성장 성숙하시려고 주시는 것이죠. 운전면허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그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험이죠. 운전 못하게 하려고, 차를 못 몰게 하려고 시험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에는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시험을 보는데 참 훌륭하고 똑똑하고 참 자격 있다 싶은데 종종 시험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시험 잘 치러서 지금 좋은 직장에 좋은 자리에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도 있어서 참 감사 기도도 하지만은 참 너무 아깝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그 좋은 자리, 귀한 자리,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는 더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이런 시기도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요동치 않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마귀가 사람을 시험할 때는 이게 악한 의도예요. 유혹입니다. 우리를 지옥불로 걸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앞서 말한 하나님의 시험과는 다른 것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욕심이 가득해서 그게 탐욕이 되고 정욕이 되어서 죄를 낳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원죄 탓이기도 하지만은 마귀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조장한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원래 그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뱀이 꼬셔가지고 유혹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가인도 그냥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도록 이 사탄 마귀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의 큰 골자는 마귀의 유혹이죠. 물론 성령께서 이끄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셨으므로 그 테스트의 의미도 있어요. 마귀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서 시험관으로서 좌지우지할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귀의 오늘 이 유혹의 본질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불순종, 불신 그리고 반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과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된 사람의 모습이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제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에게 물 주라, 목마른데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앞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였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신 후 성령 충만하셨을 때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예전에 이 목회자들, 부흥사들은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모세처럼 한번 해보자, 40일 금식을 종종 하셨죠. 저희 외조부 할아버지께서도 그 40일 금식을 하고 매우 고나여서 지쳐서 힘들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요. 어떤 분은 그걸 통해서 큰 병을 얻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돌아가시기도 하죠. 40일 금식을 강행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이죠. 근데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하리라, 공생애를 시작하리라 결의에 차 있는 예수님께 사탄이 딱 나타나서 시험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이죠. 길을 확 꺾어버리겠다, 내가 초장에 이것을 못하도록 유혹해야겠다, 이런 악의에 찬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조차 유혹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사탄이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잠시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잠시.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또 사탄의 모습으로 유혹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잠시 떠나 있을 따름이지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유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가문에서 많은 분들이 그를 돕는 사람은 유혹을 안 당하나요? 아니요. 더 당합니다. 오늘 중보기도팀 광고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교역자들은 성도님들을 향하여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겠죠. 근데 성도님들도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사탄 마귀는 그 영적인 지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하는 자들부터 무너뜨리고 그리하여서 온 교회를 흔들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충성된 일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더 유혹에 시달리고 더 사탄 마귀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충성된 사람을 유혹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무 일이 없고 교회 그냥 다니기는 가끔 하지만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성도를 별로 유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놔둬도 되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아무런 위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봉사하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애쓰고 기도에 힘쓰는, 늘 말씀 묵상하는 그런 귀한 성도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흔들고 문제를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주인의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이 하인을 조롱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너의 상전으로서 너를 부리는데 난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지 않느냐. 근데 너는 가만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몸도 안 좋고 내 밑에서 이렇게 종으로 부림을 받는데 너 그럴 바에 나처럼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주인님이 사냥을 가셔가지고 노루 2마리를 탁 쐈는데 둘 다 화살에 꼬꾸라졌어요. 근데 한 마리는 즉사해가지고 그 자리에 널브러져 있고 한 마리는 조금 스쳤나 봐요. 일어나서 막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주인님은 누구를 쫓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그럼 말해 무엇하냐? 내 활에 맞고 즉사한 노루는 이제 내 것이니까 그냥 나중에 주워가면 되고 지금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저 노루를 쫓아가서 내가 사로잡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자 하인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님. 영혼이 죽어있는 자를 사탄 마귀는 노리지 않습니다.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고 도망가는 자를 끝까지 쫓아서 사로잡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주인님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말을 듣고 이 주인이 크게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데 왜 나는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 핑핑 놀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형통하고 인간관계도 잘 풀리는
저 사람처럼 되지를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사탄 마귀조차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시험을 주고 유혹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시험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첫 번째 유혹은 생리적인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에 관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는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 4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모세도 40일을 금식하였고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였고 이 연단과 훈련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후에 줄이셨어요. 이 후에라는 말의 원어는 그 후에라는 의미보다도 마침내, 드디어 이러한 강조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이 40일간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치셨지만은 마침내 이제는 참을 수 없이 굶주리시고 힘드셨다, 고통스러우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 2절에서도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이 줄이신지라라고 되어 있는 원어 페이나오는 심한 갈망을 느끼다, 너무 목마르고 너무 시장하셨다, 그래서 고통스러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큰 본성이 딱 하나가 있죠. 아주 중요한 본성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본성은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셨다. 이게 예수님의 본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40일을 굶으셨으니까 오죽이나 배가 고프시고 오죽이나 목마르시고 오죽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여러분, 굶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굶는 것, 잠 못 자는 것, 이러한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반도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넘는다고 했고요. 이 금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금식의 어느 한계가 지나면 멀리 있는 밥 집는 냄새, 또 뭐 예전엔 깨닫지 못했던 어떤 음식의 종류, 이런 걸 다 냄새로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예민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이때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 당장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잖아. 이 돌을 떡덩이로 변하게 해서 지금 당장 먹어라. 지금 당장 배고프잖아. 지금 당장 이것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집어삼켜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가 예전에 참으로 잔악한 고문을 우리 독립투사 애국지사들에게 자행했죠. 독립운동가들을 여러 날을 굶기고 그 일본 고등 형사들이 묶어놓고서는 그 앞에다가 청요리를 시켜서, 중국 요리를 옛날에 청요리라 그랬죠. 청요리를 시켜서 그 냄새와 향과 그 맛이 강한 그것을 앞에서 먹으면서 너희가 변절하고 실토하면은 이걸 주겠다, 그렇게 고문했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를 고문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밥을, 절식이라는 명분하에 밥을 조금밖에 주지를 않다가
나중엔 그 밥에다가 모래와 쇠를 섞어가지고 결국 너무나 굶주린 유관순열사 그거를 먹다가 속이 다 상해서 돌아가시고 말았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은 뭐 대단하고 장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정모 사모님을 마지막 면회한 그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여보 따스한 숭늉이 먹고 싶소. 그게 마지막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때 영적인 문제를 같이 걸고 넘어집니다. 마귀는요 3번의 주님에 대한 유혹 중에서 2번이나 누가복음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 사용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빨리 먹고 마신 문제를 해결하여라.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하나님 아들 맞냐?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런 것들을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아주 심각한 위협이고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할 때 이 하나님에서 이 성경에 쓰는 보통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쓰지를 아니하고 당시 이방신 고위관리 로마 황제에게 쓰던 정관사를 뺀 신이란 표현을 써서 신적 권위를 무시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마귀는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 간혹 먹거리가 떨어지거나 입을 옷이 없거나 집을 빼앗겨 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분도 있죠. 그러면 참 참담하다.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낫기 어려운 불치의 병이 걸렸거나 사고로 불의의 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부끄러운 죄를 지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상 숭배나 점을 치거나 음란이나 탐욕의 죄에 빠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부끄럽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때 사탄 마귀는 반드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마음에 묻습니다.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딸 맞아?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은 이런 너를 사랑하시느냐? 사탄 마귀는 꼭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기에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하거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의로 또는 타의로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님의 권속임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확신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게 사탄 마귀가 노리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거나 무슨 잘못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결심을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벌을 받는 이유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게 하셨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갖게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대신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정작 하나님 당신께서는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 생명은 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자격은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자꾸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가 생기고 낙심되고 절망감이 나를 찾아올 때,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시험과 유혹이 들 때에 암송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우리에게 통고장을 보내는, 우리에게 차압딱지를 보내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함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시민이 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우리의 이 귀한 자격을 누가 박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몸소 보여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록되었으되란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첫째, 물질적인 양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반드시 먹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서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리적 욕구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잘 먹는 것이 좋은 것이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탐식을 하고 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탐욕이 되고 정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빠져드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잘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탐식, 그리고 정말 너무 귀하고 신기한 재료들을 심지어 괴식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정말 인류가 얼마나 많은 괴식을 일삼다가 중국 사람들이 조금 더 부유해지면서 온갖 이상한 동물과 벌레들과 박쥐, 수많은 박테리아들을, 가장 많이 그 일신해지는 박쥐를 그렇게 찾아 먹다가 이 코로나 같은 것이 발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이 생리적인 욕구를 때로는 절제하고 제어하고 영이 육을 이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즉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라는 것이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자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유물론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는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생리적인 기본적인 욕구로 유혹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 마귀가 시험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과 건강의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만 그 두려움을 심화시킵니다. 너 그러다가 죽어. 너 그러다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많은 폐를 끼치게 돼. 이런 마음을 자꾸만 심어줍니다. 인간관계가 멀어질 것에 자꾸만 두려움과 걱정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지난 설에도 가족도 못 만나고 친지도 못 만나고 고향에도 못 갔잖아. 지금 새로 입학했는데 교수님들도 친구들도 못 만나잖아. 이래가지고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자꾸만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난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힘겨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 사탄 마귀의 우리에게 향한 영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기를 원하는 때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 보면요, 항상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갈등, 소외 이런 걸로 시달리는 분들에게 사탄 마귀가 쳐들어가서
귀신 들리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총체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말씀과 기도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 시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의 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